그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대신 왔지만 그런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 때 은혜 참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련회 때 가장 기뻤던 게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수련을 안 갔지는 않았죠? 지금 대답하신 분이 가셨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그 정상이에요. 근데 안 갔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들어봤던 내용, 그러나 꼭 들어봤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색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련회 본문과 이어서 가게 되는데요. 수련회 때는 우리 사도행전을 봤지만 오늘은 조금 로마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 성경책을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가는 과정은 있어요. 이거를 좀 거창하게 이름 붙여서 복음의 성숙 과정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예수를 알게 되면 처음에 예수에 대해서 듣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런데 듣는 데서만 끝난다면, 그리고 듣는 데서 우리가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해라고 한다면 조금 심각할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의 주일날 이 오후 시간에 이 무더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 정도 되면은 예수에 대해서 들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최소한 이 정도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 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 편히 쉬어도 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하는 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움직일까요?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발적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많이 들읍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얘기를 왜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야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머리까지 가야지. 우린 그 닮아가야지 하는 게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조금 변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돼요. 어느 날서부터 내가 예수님은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날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어느 날 그걸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깊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따구로 사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결정하게 돼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어느 정도 연수가 차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어쩌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우리 조태일 목사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믿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해야 돼.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아마 수련회 때 모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조 목사님 실망하세요.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셔야 아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는데 오 하시면 제가 순간 당황스러워요. 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중간 다리가 되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믿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단순한 구절인데 이것을 믿을 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시작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수련회도 다녀왔으니까 당당히 물어봐도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삶이 변할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알고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에 어린 신앙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보살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때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 중에선 교사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다른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분명히 형제 자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살필 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다라고 과감하게 말하기는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 활동을 했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우리 반 맡은 애들을 보면서 내가 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뭔가 챙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저는 그때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도 참 한심한데 교사로 얘네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한다? 좀 힘들어요. 제가 그냥 토요일이면 청년부 그때는 토요일 날 드리는 교회였기 있었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 끝나고 형들하고 같이 당구장 가고 볼링장 가는 그 재미로 살았던 그 내가 애들한테 무언가 가르친다? 요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그리고 주일날 청년부의 모임 다 끝나고 교사들 모임 끝나고 나면 바로 내일 내야 되는 레포트 준비하느라고 뭔가 교제하는 그 기쁨보다는 그냥 사라지기 바빴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좀 부족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진 때가 언제면 군대 가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세게 얻어맞는 날이 왔어요. 여러 가지 힘든 날이 오면서 정말 이 사고를 좀 더 세게 쳤으면은 흔히 말하는 영창에 가기 직전까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맨날 저기 한 2주 정도를 군장 메고 돌았어요. 그런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무슨 사고인지 얘기를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도 사고를 좀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군 돌면서 결론은 하나였어요.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참 엉망으로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수련회 때의 여러 가지 기억들을 감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수련회 안 간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품을 이해하고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쉽고 지나갔던 얘기가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한 것들을 여러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해요. 이걸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그게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괜히 저기 자연에 나가서 산에 가서 막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만드셨어요 그러는 게 그분들이 갑자기 무언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의 성숙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셨어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조 목사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라 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기도 한데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제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막 그렇게 던졌잖아요. 우리 아까 재현 형제도 찬양 인도하면서 던졌잖아요. 그렇게 던졌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고민해서 될 것 같진 않아요 라고 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맞아요. 저는 그 하루 이틀 고민할 이야기에 전 하루 이틀을 더 더해주려고 저도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확실한 길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못해요라는 결론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여러분 각자가 다 틀려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틀려요. 그렇지만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 그리고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조금씩 더 나아갈 때 단계가 조금 뒤로 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민하는 거 답이 안 나와도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보려고 해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삶이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 25절, 26절, 2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먼저 25절을 통해서는요, 바로 복음의 기원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죠. 25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시고 들려주시는데 태초에서부터는요 감춰져 있었어요.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복음에 우리가 가장 원시 복음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올 거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핏 보아서 외형만 알 수 있는, 우리 가장 적절한 비유를 통한다면 그림자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림자의 테두리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담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때 되게 짜증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는데 진짜로 여자의 후손이 지금 우리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한 저 뱀의 머리를 직접 밟는다는 건가요?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밟을 거죠?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발 뒤꿈치가 상해서 예수님께서 비록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그 뱀의 머리를 밟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잘라 놓으셨죠.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복음은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모든 구체적인 표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감춰 놓으셨다가 조금씩 알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주어야 되겠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세의 계획 속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를 왜 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선악과를 왜 동산 한가운데 주셔가지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성품 속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 동산 가운데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특별하게 무언가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아담에게만 선악과를 주시고 다 먹어도 되는데 너가 이 동산 실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뿐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신, 아담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을 먹어도 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동산을 돌아보는 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것만 먹지 않으면 돼. 그게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속여서 먹이게 해요? 마귀가 속여서 먹이게 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던 대로 복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는 오늘 말씀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통해서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무엇이 남아있느냐? 우리에게 신비의 계시를 따라주신 순종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 순종의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과정이 각 사람마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통해 봐도 그렇고 조금 있다가 더 보겠지만 이 순종의 과정이나 모습은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감사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이 중에 힘이 좋은 사람은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리여리한 자매들한테 그럼 너도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형제가 정말 무식한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 다른 생각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다 다른 방법으로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은요 예수를 통해 영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복음은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종의 결심을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단순히 이야기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걸 뜻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해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사명대로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저기 써놨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절대적인 순종, 그 모습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단지 주일날 예배 가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명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96년도의 일입니다. 96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주사파라고 해가지고 종북 세력이 정말 이 땅을 뒤덮으면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했던 그 당시 학생운동은요, 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뭐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자를 위한 그런 성향보다는 좀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높이고 그런 좀 성향이 좀 강했어요. 그리고 남한이 북한처럼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회를 뒤집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세력에 그런 사람들의 사상에 동조했던 총신대학교 선배들도 있었어요. 총신대학교에서는 좀 거칠게 표현해서 이 쌍팔년도 놈들이라고 저희는 했었는데 후배들 입장에서 그분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 왜냐하면은 너무나 거칠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뒤집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모였던 제 선배 듣기로는 약 2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이 결사대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학교 앞에 대학생들, 지금은 대학교 앞에 거의 그게 드물지만 경찰서가 하나씩 있었어요. 왜냐 학생들이 혹시 학생 운동을 일으키면 막아야 되니까 1차적으로 저지선 역할을 해주기 위한 경찰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명 결사대가 경찰서를 점령하고 경찰들을 때렸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제 선배들이 96년도에 그 일을 하고 얼마 있다가 연세대학교에서 난리가 났었죠. 제 그 건물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학생회관 중에 하나가 불타고 그때 상당히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시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향가 없고 쓸데없는 학생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닫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학생들이 학생 운동하고 무언가 그 노동 운동을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96년도에 있었던 학생운동의 그런 사건의 결말이 되게 되는데 그 시작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총신대학교에서 20명의 결사대가 경찰서를 때려 부수는 일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잘못된 사명을 가지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무리 봐도 지금 그 일이 벌써 96년도니까 거의 30년이 다 돼가요. 지금 제 나이 때 봐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97학번인데 그 대학교에 입시를 볼 때마다 면접 볼 때마다 교수님들이 그 학생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가 항상 나오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제 머릿속에는 그 형들이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확한 제 답이었는데 있어 보이게 표현해야지만 대학교 갈 수 있었으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때이기도 해요. 자, 어쨌거나 이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 올바른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까요?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짐 엘리엇의 순교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영화로 예를 들면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짐 엘리엇이 어느 날 결단을 하죠. 내가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청년들이 5명이 모여서
결단을 내리고 그 원주민들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그날 그 사람들은 그 식인종들의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이나 몇몇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모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음을 알고 그 사모님들이 다시 우리도 결단해서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아마존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건들질 않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여자들의 이렇게 시기는 하지 않습니다였어요.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문화를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고 결심하고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결정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 낙스는 사명감 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결단할 때 계속해서 아까 전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자가 결단해야 될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다 동일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다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경험이 내가 이런 걸 경험해도 될까? 이런 걸 이렇게 살아와도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힘들게 살아왔고 어렵게 살아왔던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필요했었어요. 자,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색동옷을 입고 다녔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형들의 미움에 쐐기를 박는 일이 두 번이나 생겨요. 꿈을 꾸죠. 꿈을 꾸고 형들이 묶은 집단이 내가 묶은 집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들 생각에서는 이 새끼가 저절로 나올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꿈을 꾸죠.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아버지도 들었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자식이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일이 생겨요. 뭐냐면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다가 실수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셉이 고자질했어요. 자, 그런 일이 생기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운 놈이 된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 다 미워요. 제가 진짜 아버지 사랑을 받더니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미쳐버렸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태연히 요셉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보자마자 길가에서 보고, 야, 이 먼 곳에서 이 광야에서 쟤를 죽이면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너무나 답답했던 심정을 쟤를 죽임으로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큰 형인 르우벤이 말려요.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이잖아. 그러진 말자. 말리고 요셉을 버리게 되죠. 구덩이 속에 버렸을 때, 그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놔둬서 동생을 죽이느니 형제로서 좀 할 짓은 아닌 것 같아. 대신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니까 팔아먹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이좋게 그 돈을 나눠 갖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팔아버리고 그 돈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셉의 그 삶을 아는 것처럼 요셉은 노예가 되죠. 그리고 노예가 된 다음에 잘 나갈 것 같았는데 다시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잘 하다가 전체적인 감옥에서 여러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수의 신분에서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여러 고급
그런 관리들이 속한 죄수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언어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요셉이 정말 고생만 하고 고생만 하고 고생만 한 것 같은데, 근데 고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고생들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초엘리트,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생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석 졸업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게다가 바울은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 약 120명의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될 수 있었는데 120명의 초엘리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회 전체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었단 말에는요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결혼한 사람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했을 거야라고 해요. 혹시 결혼하지 않고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결혼의 조건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상당히 유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구약 성경에 있어서만큼 가장 정통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로 살게 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들려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성경 말씀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는요 모든 신학에 있어서 절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 깊이 있는 성경을 쓸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춰지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 삶을 통해서 바꿔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딘지, 어떤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100%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남들이 봤을 때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여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고 했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당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드리고 싶은 당부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정을 소중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과정들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좀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존버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자꾸 하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안달나고 방방 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라는 믿음 안에서 최대한 버티세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원치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다음 과정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 안에서 최대한 존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환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힘든데요. 지금 교회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좀 번듯하게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알바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리고 살기 위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